자, 오늘 같이 우리 나눌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복 시리즈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단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가능한 말씀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신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은 이단들이나 할 법한 이 말씀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과 28절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러면 아직 신앙의 기초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얼뜻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모습을 띈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그렇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영적 존재이셔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없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창조를 하세요. 아시다시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흙을 가지고 빚으시는 동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신 후에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에게만 모든 피조 세계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속성들의 일부를 함께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인 인간과 함께 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유독 사람과만 함께 하시는 속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꼬루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의 일부를 우리 인간들도 함께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복,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고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인생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영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합일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천사로 나타나시거나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인간의 형체를 입은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만이 갖고 있던 생명을 오직 사람에게만 함께 하도록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breath of life,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 living spirit, living soul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갖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걸 공부하면 원숭이의 생명 현상과 사람의 생명 현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했을 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숭이의 육적인 생명과 사람의 영적 생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치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IQ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심지어 원숭이보다도 IQ가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찾은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할까요? 앞일을 모르니까 그래요. 앞일을 알아도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찾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어둠으로 휩싸고 가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찾은 자들은 그 두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 이야기 아시죠? 그분은요, 2002년도에 중국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그때 주 중국 한국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모든 공관들, 다른 나라들의 다 외교관들이 다 철수를 하는데 우리 한국 대사관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만 대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철수하지 않았어요. 다른 외국 나라 외교관들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혹시 사스 때문에 죽게 될까 봐. 그러나 김하중 대사만큼은 우리 한국 대사관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민들, 심지어는 한국의 외교부, 정부에서조차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사스에 걸려서 죽게 되면 대사 당신이 책임질 거요? 그런 무모한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지만 김하중 대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인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한국 대사관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는 이 사스가 창궐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고 다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한국 대사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고 오직 그 어려운 때 자리를 지켜준 한국 대사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특별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탈북자들이 북경 대사관으로 대거 도망을 쳤을 때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김하중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찾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성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우리 인생들에게 공유하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적 속성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배운 세상의 지식,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얻었던 세상의 경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세상 지식은 별로 없지만요,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문벌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이라면 정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문벌 좋은 것은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나왔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만 뽑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는요, 성격도 급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별명이 그렇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성격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뽑아서 교회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 갈릴리 촌놈들만 골라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붙들리면,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조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의 출신 학교가 어딜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이 자리에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또 그 한국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보하게 만든 사람들 역시 그 학교 출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버드 박사가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유익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심각한 위기에 닥쳐 있을 때, 중대한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해야 할 때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구박사님 도움을 받으십니까? 네이버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주석을 찾아봅니다. 거기 봐도 답이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곧바로 엎드립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면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주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더 이상 여러분의 지혜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나, 아니 여러분 인생의 작은 일까지도 순간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인생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덕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항상 거룩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위험적인 거룩도 있지만, 실제로 죄와는 분리되어 있는, 죄와 합치될 수 없는 윤리적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룩한 것 같이 또한 자신의 형상을 입은 인생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생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 그런 거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로 스트러글 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교회는 나와도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는 드려도 미안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시간도 좀 걸리고 좀 성숙의 그 정도가 많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속성, 그 거룩의 씨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맨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에 치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됐구나 싶다면 오늘 곧바로,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실제적인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죄의 최고봉,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내 자신이에요.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전에 항상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해요. 내 자아를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내 자아를 넘어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권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조성자로서, 온 우주를 만드신 자로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온 우주와 인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아담이 처음 이 명령을 받고 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해서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그 사탄의 역사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결국에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것이지 결코 그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당연히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좋지 않은 일조차도 결국에는 그 일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복음하면 뭘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인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인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묶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도 2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사탄한테 치고 맨날 상황에 눌리고 맨날 두려워하며 염려나 하면서 원망이나 하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그래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이제 코로나가 이게 1년, 2년 진행되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한대? 먹고 사는 일은 어떡하고 코로나나 걸리면 어떡한데? 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결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니 걱정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조심스러워요. 뭔 일이 잘 되고 있어도 걱정해요. 잘못될 것을 미리 걱정합니다. 매사가 신중하고 매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요. 왜요?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품으로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먼저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맨날 사탄에게 휘둘리고, 그래서 항상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6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답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주님의 살아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마음은 기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매일 저녁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전 같았으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정신없이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TV 앞에, 셀폰 앞에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내 자신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은요, 실제로 제가 우리 펠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펠로시 교회가 뭔가 영적 줄기가 잡혀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의 말을 뱉어내는 훈련을 하세요. 안 기뻐도, 감사가 별로 안 돼도 입술로부터 먼저 그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그 뒤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말에서부터 지지 마십시오. 말에서부터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염려하는 소리, 부정의 소리를 뱉어내지 마시고 먼저 감사의 말을 뱉어내세요. 그것이 매일매일 승리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유복적 속성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한 우리 인생들도 그런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만 드십니까? 아니면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우주를 만드셨지?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 교회가 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래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에 대한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이면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실력이 좀 없어도요, 여러분이 노력을 좀 덜 했어도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한평생 40을 살다가나 80을 살다가나 언제고 한번 접는 인생인데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얽매여서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런 각오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여러분이 한평생을 70년, 80년 살아오셨던 그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감각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천국 가는 날까지도 맨날 일 터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둠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일부러라도 굶어 죽을 일 없다,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뱉어내는 말이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래봐야 별일 없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뱉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굶어 죽을 일 없다,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감각으로 살아보세요. 거칠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때 오히려 여러분 비즈니스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풀려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늘 세상 사는 일에만 분주하고
또 세상 일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어둠에 휘둘려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세상을 이기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 또 복받은 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